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거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해봤지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변증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제 좀 긴 편지를 보내서 이제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 1차 기록자가 누구냐면 1차 목격자가 사도들이죠. 제자들, 특히 12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친히 봤고 듣고 만진 바라. 그리고 내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듣는 너희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케 하려 함이라. 교통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가 친히 봤다, 내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차 증거자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 제자들 중에 또 누구? 바울도 1차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동산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 바울도 증인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는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바울을 만나 아마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제 계속 끝까지 따라다녀 로마 투옥됐을 때도 같이 있었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 사도행전까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논쟁은 분명 있지만 저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졌다. 왜?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AD 70년 전에 쓰여졌죠. 예루살렘 멸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여보세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지금 치료 받고 계세요? 응. 그 오늘 시작이시구나. 어제 입원하고 바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되게 힘드신 상황이네, 그럼? 괜찮으, 그 셌던 거. 그랬구나. 음, 그래도 조금, 집에 계시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셨나?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래도 좀 힘이 좀 생기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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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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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뭐 장로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사탄의 뭐 그거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다 이해하지 뭐 가족들도. 그러셨구나. 아 지금 성경 공부 중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서. 예. 아니 지금 그러면은 내일 정도면 더 힘드시나? 음. 그러겠네. 아니 전화하면 전화 받으실 수 있나 해서. 음.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드릴게. 예. 아마 12월 둘째 주 정도에 할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그래요, 장로님 힘내시고요. 네, 연락드릴게. 네. 지금 또 통화 안 하면 언제 할지 몰라서 지금 항암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신 거. 오늘은 아마 기력이 좀 있으셔서 아마 저는 내일부터는 아마 기력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일 센 걸로 들어가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누가가 그 바울에게 들어 1차 그 증인들이었던 바울에게 직접 듣고 요번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보니까 누가가 이제 그 감옥에서 바울에게 막 들었던 얘기들을 막 기록하는 걸로 시작해서 막 그런 걸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누가가 바울에게 듣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로 핍박이 시작되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네로 핍박에 의해서 죽거든요. 나중에 AD 60년경에 60년경부터 시작해서 네로가 이제 나중에 집권하면서 그때 대대적인 핍박이 한번 오고 나중에 이제 또 도미티안 황제 때 또 핍박이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누가는 변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책이 하나 떠 있는데 이제 그 기독교 강요가 그런 책이에요. 칼빈이 프랑스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를 받고 개혁주의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 왕에게 사실은 헌사한 거죠. 지금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변증해서 보내는 것처럼 아마 누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단순히 지금까지 마태와 마가가 아마 기록된 이후에 쓴 걸 텐데 그런 그 마태와 마가가 쓴 것 넘어 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살펴 또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에 의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확정을 받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나처럼 이렇게 목격자의 말들을 듣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사람들의 노력처럼 나도 그럼 이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런데 그 탄생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은 얘기들을 이제 이 누가는 더 덧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방인들이 봤어. 그런데 그럼 유대 땅에서는 그걸 본 사람이 없나? 있다. 이걸 아마 찾았었던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목자들이 목동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누가는 듣고 또 여기다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내력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자라났고 그래서 어떤 사역들을 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 내력들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사도행전 기록은 누가의 이 노력은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은 겁니다. 그럴 때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내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해주고 더 확증해주고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펜을 들었다. 붓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많은 부분 또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누가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다 기록해놨던 것을 누가는 그 세례 요한에 어떻게 탄생했으면 이것까지 다 가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다 제사장 관열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제사장은 원래 이제 그 장자가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원래.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사건으로 연결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용서 하나님께 국류를 받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지금 이 1차적으로는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 거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죠?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근데 사실은 이 사가랴는 지금 이 문맥 쪽에서 보면 개인적인 집안사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크죠.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사가랴의 아기를 낳지 못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엘리사벳과 사가랴와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상황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럼 암담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간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사야랄지 예레미야랄지 또 다니엘서랄지 에스겔서랄지 끊임없이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이 포로가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울 한 목자가 올 거야. 한 왕이 올 거야. 그 한 목자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기한이 왔을 때 그게 스룹바벨이 메시아인 줄 알았겠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때 참 재밌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70년이 차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니까 혼재해요. 뭐가 혼재하냐면 기쁨으로 혼재해요. 왜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죠? 한쪽에서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야. 그 화려함을 본 사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죠.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상황을 보면 한쪽에서는 막 기뻐서 막 축제를 벌이는데 한쪽에서 막 통곡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일차적인 성취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세워지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좀 더 증축한 거야. 더 화려하게 증축한 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 헤롯이 그걸 증축했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고요.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이어도 안 되고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다윗을 통해야지 이 정통성이 확립될 텐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에돔산 이방인이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롯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를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유대의 왕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통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났다고 해서 진짜 자유인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했죠. 또 헬라에 의해 종노릇했죠. 헬라가 끝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야. 그럼 도대체 그 나라를 세우실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은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절정의 어떤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가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그럼 불임한 그 엘리사벳처럼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불임 모티브가 구약 성경에 유유히 흐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약속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죠? 아브라함이 불임이었고 이삭이 불임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사랑하는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은 또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었고 그죠? 또 이제 왕정 이제 그 족장 시대를 또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그 다윗 가문을 세워야 될 그 중요한 언약적 중요한 시점에 한나가 불임이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임을 넘어 불가능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불임 모티브가 어디와 연결된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여자가 후손을 낳을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과 같은 왕조를 세울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은 이렇게 연결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연결이 있었냐면 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 같은 한 왕이 오셔서 이제는 로마를 넘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어디서 따온 모티브냐면 여기서 따온 모티브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거든요. 정복하는 메시아.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근데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너의 힘으로 낳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 모티브를 준 거예요. 즉 이것은 이 일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그 대적의 문을 부수실 건데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불임 모티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중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도 바로 불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를 사실 아우르는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임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적 불임의 상태다.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는,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갈급함, 답답함, 이게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그 우리에게 그 내력, 이루어진 내력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가랴의 집안의 아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과 결부시켜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낳는 이 장면을 통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임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두 번째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성령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성취,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을 자가 된다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불임과 같은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침묵, 또 그 어떻게 보면 어두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될 건데, 이것도 시대가 어떠냐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를 썼죠.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냐면 400년이라. 사는 고난의 시기죠. 꼭 40년 광야, 또 400년 이집트의 포로
있었던 그런 암흑의 시기처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는 흑암의 시대였다고. 그죠? 그런데 드디어 그런 영적인 불임의 그런 흑암의 시대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데 그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성령을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어요. 언제부터 인간이죠?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 겁니까? 태어나면서 인간입니까? 잉태되면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언제부터 역사하실 수 있죠? 잉태되면서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의 그 기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개혁주의는 그거를 믿어요. 왜? 지금 세례 요한도 물론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충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내력이. 근데 누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를 잠깐 죄송합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가보시죠. 말라기. 자, 4장 보세요. 말라기서 4장.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또 구약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이었겠죠. 마지막 메시지였으니까. 구약은 이렇게 끝냅니다. 4장 6절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그 큰 날이 오기 전이에요. 이 큰 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그 날입니다. 이 큰 날은 사실은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요.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뭔가 이 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거를 평면으로 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역사가 다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는 이거를 초림이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재림이 오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쭉 일직선상에서 평면으로 보이는 거야. 같은 시간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능의 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초림과 재림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정말 그 큰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큰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큰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신약이 시작된 거죠.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엘리야.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럼 왜 엘리야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야 때와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그 시대와 방불하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할까요?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말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숭배했죠. 누구를 데려와서 이세벨을 데려와서 끌어들여갖고 이방의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 숭배로 만들어버렸다. 말은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진짜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어쨌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던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엘리야죠. 그런 것처럼 그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와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말은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발생과 서기관 그들은 다 뭐예요? 어찌 보면 다 바알 숭배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뭐 한 거예요? 회개하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 사실 엘리야도 그걸 외쳤죠. 사실 850대 1로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 편에 서든지 빨리 선택하라. 근데 알아먹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너희들이 말로는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더니만 너희들 심령에는 바알 숭배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켜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서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먹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850대로 전쟁을 했는데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너무 기뻐했죠. 왜냐면 다 알아먹는 줄 알고 막 비 오고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렸는데 그 마차 타고 막 저기 아합 왕이 가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엄청 빠르게 싹 달려가가지고 그 마차를 샥 앞질러 가지 않습니까? 쫙 손 들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엘리야가 나중에 낙심하죠. 왜냐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목나고 외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뭐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나만 특심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네가 모르는 그곳에서 나는 엘리사를 준비했고 예후를 준비해놨고 7,000명의 네가 이름 모를 용사들을 준비해놨다. 남은 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다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죠?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와 모든 그 군병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 파라오가 나요. 또 노아 방주날 심판받고 물속에 다 수장당했던 그들이 나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그 방주에 타서 물 위에 뜬 것처럼 또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마땅하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삽니다를 고백하며 물에서 나오는 물세례를 준 겁니다. 뭘 준비시키는 거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구원자를 만나기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그럼 그 준비가 뭐예요? 회개케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 선지자에서 설명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요. 일단 이런 구약 전체의 어떤 맥을 알면 이런 복음서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해가 되겠죠? 자,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도 물론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와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왜 다른 선지자와 다르냐면 이게 미디암이 나중에 반역을 저질렀을 때 막 책망해서 뭐라고 하죠?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본다 이거예요. 간접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래서 기록한 게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후대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렇게 모세에게 받은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다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이겁니다. 너희 아합 왕아, 네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는지 아는가? 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는 게 다 뭐죠? 우리가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습니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우린 들포도를 냈습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과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시 뭐를 강의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알려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통곡하게 만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의 심령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라고 믿어요. 우리 누굴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고 그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 1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는 게 하는 건 좀 첨부한 거고요. 그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요 구절은 아까 말라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말라기 다시 한번. 근데 말라기는 좀 더 한마디를 더 덧붙였거든요. 아까 좀 보시면 말라기에서 아버지 마음에 자식에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말라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가 다시 교통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죠. 다시 연합되기 시작했죠.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좀 큰 틀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사실은 뭐 11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떠났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될 책임들을 안 해. 그럼 그 책임은 뭐예요?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된다고요. 드려야 레위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 먼저가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져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바쳐. 그럼 결과적으로 부메랑에 대해서 누구에게 돌아와? 레위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뭘 버려? 성전 버리고 일하러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 파탄나. 그럼 누가 파탄날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파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다 하던 걸 다 놓고 도망갔다고요? 그럼 파탄나.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영적으로 다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나가야 돼.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리니까 가정도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권위가 상실돼 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말라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래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하나님과 떠난 것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4장 가보세요. 4장.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뭘 논쟁하는지 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버려요. 살인, 사기.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면 신명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는데 신명기 10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너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거기 인애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나를 용납한 것처럼 사람을 용납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파탄 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뭐도 깨져요.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요.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누가 저주받아요? 먼저 하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누가 저주받아요? 땅과 이 자연 만물과 싸우는 존재가 되잖아요. 뭔가 자연을 내가 막 일구어야 되는 거야. 자연을 하여튼 서로 경쟁의 구도가 된 거예요. 사람과 자연이 말이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 저는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게 다 보이죠. 이건 더 증폭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들이 깨져서 더욱더 비정한 사회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누구랑 다퉈요? 이제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죠.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 있잖아요. 죄는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이기적인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맥락에서 그럼 보면 말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죠. 그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큰 날이 오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이키게 될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연합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캠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큰 틀로 보면 십계명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율법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더 덧붙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보세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번 시간을 걸려서 좀 설명할게요. 17절에 1장 17절에 누가복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낮추어. 의인의 슬기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자의 그 뜻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사인이에요. 이건 사실은 책망과 도우심이 함께 있는 건데요. 사가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믿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첫 번째, 나는 크신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우선 설명하고, 그리고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 이제 말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말 못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그죠? 이게 언제 그래서 말문이 딱 터지냐면 서판에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뭘로 하냐라고 할 때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쓸 때 바로 말이 딱 터져요. 자, 이거는요, 첫 번째 징계예요.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 못하게 됐네?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시점부터 정말 말을 못하게 되고, 또 그때가 되니까 정말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했다고요. 자, 이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또 이 사건은 마리아의 믿음을 돕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은 그냥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만 딱 나와 있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써 있어요. 마태복음 요셉을 중심으로 써 있어요. 누가복음 마리아를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꾸준히 나타나고 너 그 여자를 데려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길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족보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도 족보 나오고 누가복음도 족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예요. 그냥 누가는 이미 마태복음의 그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누가는 다른 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믿을 수 없죠. 이건 아예 뭐 처녀인데? 근데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게다가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등하게 대우를 했거든요. 약혼자가 있는데 단 잠자리는 갖지 않은 거예요. 동거 그 약혼자는. 근데 약혼 정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 이 얘기는 간음을 했거나 바람을 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결론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여섯째 딸에 이 여섯째 딸이라는 거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딸. 그러니까 그때까지 엘리사벳이 조용해요. 아무 말도 말 안 해요. 밖에 막 나 임신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그 얘기를 듣자 이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이건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친척이에요. 친척. 가까운 친척.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속에 들어가서 애기 임신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요. 밖에도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때 몰랐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거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그 소리를 천사에게 듣게 하기 위한 거야. 누굴 돕고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를 돕고 있는 거야. 그 예수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정말 찬양하며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당장 어디를 갈까요? 당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가요.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왜 간 거야? 빨리 알아보려고. 진짠가? 그죠? 진짠가 알아보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3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벳이 먼저 아이를 낳게 한 거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숨기게 하고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다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냐면 예수님께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신함, 불신 또 나중에 헤롯이 막 그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 예수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을 돕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예수를 낳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리아도 단순히 너 처녀가 잉태할 거니까 준비해. 들었어. 말이 많어. 이렇게 하나님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마리아가 처음 딱 듣자마자 예, 저는 주의 여종이니 마음껏 쓰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고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일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신이 많고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마리아도 요셉도 돕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데오블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오블로요, 난 당신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 죽이고 바울도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인간은 완악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또 마리아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설득하시며 마침내는 예수를 낳게 하시고야마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야마는 그 하나님이 저는 당신에게도 그리고 지금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누가는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택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더 집중이 되면서 설명이 되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시작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수는 왕이다. 그죠? 유대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구와 연결지느냐면 모세와 자꾸 연결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 출애굽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로 오셨고 당신들의 다윗의 혈통이고 또 모세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걸 자꾸 그렇게 구약과 견주어서 설명을 해가고 있다고요. 마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은 마가는 헬라 사람들을 또 로마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링크를 시키는 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복음은 뭔데요? 왕이 아들이 태어나거나 어떤 승리하여 개선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복음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합니다.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보고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산상수훈. 그죠? 그걸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가는 뭘로 시작하시죠? 마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걸 선포해요. 누가는 그 4장에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18절,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며 성령님의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면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풀어 믿게 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믿게 하시죠? 성경을 풀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죠. 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믿어. 근데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글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주시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하는 중요한 포커스다. 왜? 이것이 이 성령님이 교회를 지금 그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